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겠습니까? 라고 징조를 묻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파괴의 그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확대해서 인류 종말의 징조까지 쭉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본문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했기 때문에 말세에 필요한 신앙 자세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세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 자세는 무엇일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약간 겹치기는 하겠지만 말세를 사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 자세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누구를 따를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따른다는 말은 또 누구를 믿을 것이냐에 관한 말씀이죠. 말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를 믿고 누구를 따를 거냐.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 여러 말씀을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내 이름이라는 말씀을 3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내 이름으로 어떤 사람들이 올 건데 그들을 따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을 역으로 설명을 하면 그들을 따르지 말고 누구를 따르라 말씀입니까? 예수님 자신을 따를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성도들이 이 말세에 이 종말의 때에 가장 쉽게 생각하고 또 접근하는 부분이 뭐냐면 말세, 종말 그러면 현상에 아주 집착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다더라, 기근이 일어난다더라, 전염병이 돈다더라, 666이라는 표를 막 받게 한다더라, 여기에 집중을 해요. 그러다 보면 놓쳐버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진정으로 따라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만다는 사실이죠.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말세에 가장 먼저 집중해야 될 것은 누구를 따를 것이냐라는 것이죠.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가장 마음 쏟아야 하는 영역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의 현상을 가르치시면서 가장 먼저 누구를 따를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유념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뒤에 가서 미움받는다, 박해받는다, 이런 말씀을 먼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누가 올 거다, 그가 와서 내가 그라 하며 때에 대해서 말할 거다. 그러나 절대 그를 따르지 마라. 무슨 말씀이냐면 반드시 확인하라는 것이죠. 그가 그리스도인지 확인하라. 그런데 때에 대해서 유혹을 하는 사람은 결코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더더욱 이제 뒤에서 말씀을 하시지만 다음 시간에 이제 보겠지만은 예수님이 21장 27절을 보면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오시냐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가심을 본 그대로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지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내가 그라 하는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또 그 사람이 특별히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때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 어떤 신학적인 용어를 들어서 설명한다면 극단적인 어떤 종말론을 가지고 너희들을 막 유혹할 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그라, 내가 그리스도다,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기를 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전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 중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 다음에 많은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신자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려고 그럴까요?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역할을 할 거라는 것이죠.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그 19절을 보면 어떤 말씀하냐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오는 이유, 처처에 전쟁이 있다고 하는 것, 어떤 기근이냐 전염병이 있다고 하는 것, 천체에 어떤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 것, 그 핵심에 무엇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인내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는 일들이 발생할 거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말세에 가장 우리가 마음 써야 되는 것은
현상적인 일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누구를 따를 거냐, 누구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를 거냐의 마음을 쏟으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던져야 되죠.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시냐 하는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지셔야 합니다. 이 질문 앞에 바른 답을 할 수 있어야 그 다음 영역으로 갈 수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는 예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신앙으로 고백하셔야 되죠.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냐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왕이고 나의 선지자고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죠. 나를 따르라. 그러면 그 신앙 고백이 진정성이 있고 옳다 하는 것을 무엇으로 보입니까? 따름으로 보이죠. 아무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니 이렇게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나를 따르라 하신 이 주님의 음성에 따름으로 반응하지 못한다면 그 신앙 고백은 헛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 앞에 답을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냐? 마음속으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의 생사가 걸려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걸려 있습니다. 그죠? 생명의 있냐 없냐가 걸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선지자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시는 제사장이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여러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이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죠.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신앙 자세는 누구를 따를 것이냐? 여러분 누구를 따르셔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 옆에 분들 한번 손잡고 인사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만 따릅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별일을 하고 별 공을 다 세우고 치적을 다 어떤 걸 내세웠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 예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해서 천국도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 7여전도 회원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세에 우리 가장 중요한 신앙 자세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자, 그다음에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세상에 무엇이다는 말이죠. 이 세상은 반드시 끝이 있다, 종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에 그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 무엇이 있다고요? 종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 민족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있을 그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인류의 종말에 대해서 확대해서 설명을 쭉 하시죠.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당연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죠. 이 세상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 종말이 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인류가 커튼을 확 내리고 끝날 때가 있다. 이 지상의 삶이 끝날 때가 있다. 이걸 제가 이제 종말이라는 말로 이제 큰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종말이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종말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으셔야 될 것은 종말을 대비한다라고 할 때 이단들은 어떻게 하죠? 어느 한 날에 집중하면서 살죠. 그래서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은 그 한 날을 계산해 내서 그 날이 되면 모든 가산을 다 팔아서 산으로 올라가든지 어느 도시로 가든지 막 그 집단 생활을 막 합니다. 성경은 그런 종말에 대한 사상을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종말을 대비하는 삶이란 어느 한 날 그냥 열심 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종말을 대비하는 삶은 주어진 하루하루의 그 삶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의지해서 그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이런 말씀들도 염려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종말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종말,
내일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거기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오늘 하루하루를 책임 있게 성실하게 살다가 예수님을 맞이할 것에 대한 말씀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사는 것이 바빠서 그런지 몰라도 이 안타깝게 우리 성도들이 그 마음속에 그 종말에 대한 믿음이 희미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구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21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뭐라고 말씀하죠?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내용이 뭐죠? 끝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지금 내가 말하는 이런 현상들이 있을 때는 아직 끝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죠. 분명한 사실, 예수님은 끝이 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설명하는 것은 그 끝이 오기 전의 과정을 내가 너에게 설명한 거다. 이런 것들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이 인류의 커튼이 내려질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랑하는 우리 7년 전도의 회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말의 때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종말이 시작됐다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이미 종말은 시작됐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종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종말이 또 있을 것입니다. 언제 그 종말이 완성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 인류는 종말을 반드시 고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비유를 통해서 종말에 대해서 대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달란트 비유, 이런 비유가 무엇입니까? 종말에 대한 말씀이거든. 종말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 하는 말씀이죠. 포도원 지기의 비유, 종말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에 대한 말씀이죠. 기름등불을 준비한 5 처녀의 비유, 다 종말을 대비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포도원에 대한 포도원 지기에 대한 비유나 달란트의 비유의 핵심 내용은 뭡니까? 분명히 주인이 돌아올 날이 있다, 와서 계산할 거다라고 말씀하죠. 근데 거기서 계산할 거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가르치려고 하는 핵심의 내용은 뭐죠? 날마다 책임 있게 성실하게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종말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한 날, 어느 한 시기에 특심이 열심히 되어서 열심 내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책임 있게 성실하게 살아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종말을 말하면 사람들은 숟가락 젓가락 다 놓고 그냥 어느 산에 올라가서 어느 도시에 모여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그런 재림론, 그런 종말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라, 너에게 맡겨진 은사와 너에게 맡겨진 재능을 따라서 책임을 다하며 성실하게 살아라. 그리고 주인이 오면 기쁨으로 그 주인을 맞이하고, 그리고 네가 책임을 다하는 것을 내어놓고 그 계산을 받아라.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주인이 칭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종말의 때에 나타난 사람들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죠.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때에 대해서 말할 거다. 그러나 속지 마라.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때는 내가 원하는 그 종말의 때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분명히 종말이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우리의 종말이 있을 것이지만 우주적인 종말이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어떻게 살자, 책임 있게 성실하게 살자, 이 말씀을 마음에 여러분 새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종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우주적인 종말이 있을 때를 기억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뭘 기억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성실이라고 하는 것, 그래야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떠올릴 거 아니에요? 내가 책임을 다할 영역이 무엇인가? 성실을 다해야 될 영역이 무엇인가? 그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죠. 그럼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거기에 책임을 다하고 성실을 다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우리 주께서 맡기신 그 책임 영역, 사명의 영역, 성실히 감당해야 될 그 영역들이 무엇입니까? 그걸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공동의 사명은
마태복음 28장과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죠.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그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전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끝내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8장을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하면서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28장에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건 전도 선교 용어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하시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건 창세기 26장에서 21장 26절에서 28절과 맥이 통하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말씀이 뭐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이에요. 내가 분부한 내 명령들을 가르쳐서 지키면, 가르쳐 지키는 그곳이 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전도는 목표점이 있는 것이죠. 선교는 목표점이 있는 것이죠. 무엇에 목표점을 두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에 전도와 선교의 목표점이 있는 것이죠. 그것에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성실을 또 다하시기 바라고, 또 여러분 각자에 맡겨진 그 삶터에서 여러분이 책임을 다하고 성실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 저희가 이제 소소하게 살피지는 않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심판주이심을 기억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심판주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까? 오늘 21장에서 21장 5절과 6절입니다. 21장 5절과 6절에서 말씀하죠. 성전이 다 무너질 거다. 이건 애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심판주로서 심판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죠? 이 성전 무너질 거다. 이것은 그냥 하나의 미래적인 애언이 아니라 심판주로서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심판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무슨 표시입니까? 심판의 표시죠. 나는 이 성전을 떠났다. 내 통치의 자손 이 성전을 내가 떠났다. 이유, 너희가 나를 배신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내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심판주가 누구냐 하는 것이죠. 심판주가, 심판이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되고 종말이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되고 누구를 따를 것이냐도 기억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누구냐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심판주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하신 그 예수님이 심판주라고 하는 사실이죠. 종말을 사는 사람들에게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것이 심판주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왜 심판주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이 종말을 사는 성도들에게 중요합니까? 심판주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심판주가 의도하는 삶이, 심판주가 요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오늘 제가 주일낮에 요한복음 6장을 설교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거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6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 내 살을 주어서 먹게 하는 것이다. 그죠? 근데 이 하나님의 일이 그거지만 그 뒤로 와서 환절을 딱 읽어보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 참된 떡이요 참된 음료인 그 예수님을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에게 생명이 있다. 그가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진다.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하나님의 일은 그래서 무엇이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가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종말을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심판주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심판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을 보면 심판을 누구에게 맡겼다고 말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셨다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5장 27절을 보면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을 주셨다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이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 심판 앞에 놓여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지금 죽어서 다 자빠져 지금 흙 속에 들어가서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신불신자,
여러분, 신자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도 부활하지 않습니까? 불신자의 부활은 어떤 부활입니까? 심판의 부활이죠. 신자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죠. 그런데 이 심판의 부활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심판주이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심판주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이것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우리 함께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영벌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은 너무 분명하다는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는 말씀이죠? 영생을 얻는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 이렇게 말씀해요. 가장 무서운 심판이 무엇이죠? 사망의 심판이죠. 지옥 가는 심판이란 말. 그런데 이 사망의 심판, 지옥의 심판을 이기는 길을 심판주 되신 예수께서 친히 말씀해 준단 말이에요.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리고 내가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라. 그러면 너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인류는 심판주 되신 하나님 예수님 앞에 반드시 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그 심판주가 나를 천국으로 보낼 것이냐 지옥으로 보낼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으로 결정하신다? 믿음으로 결정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면서 귀를 잘 기울여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받들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 마음 가운데 잘 받아들이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안에서 징조들을 쭉 말씀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전쟁을 말하죠. 전쟁. 처처에 막 전쟁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냐면 사람은 결코 이 땅에 천국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짧게 제가 얘기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전쟁이 있다. 이건 뭐죠? 서로가 어떤 지배해 보겠다는 거죠. 이 세상, 이 나라를. 그런데 예수님이 전쟁을 말씀하는 것은 인간은 결코 이 땅에 유토피아, 천국, 이상 국가를 인간은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왜? 그들의 논리는, 정치 논리는 밑바탕에 무엇을 깔고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힘을 깔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힘으로 지배해서 평화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힘으로 지배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쟁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더 극렬하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 결코 여러분, 이 세상의 정치는 기대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하나, 이 우주 만물의 그 어떤 것들이 이제 파괴된다는 사실이죠. 그죠? 이 말씀은 이 세상이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이 지구, 이 우주도 언젠가는 종말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정치에 목매지 마라. 우리 전라도 분들이 아주 정치에 아주 탁월하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치에 기대는 것은, 정치에 소망을 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 정치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천국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정치는, 하나님이 정치를 허락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최소한의 그 선, 인류의 그 어떤 최소한의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들을 허락하시고 그 제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일 뿐이죠. 그리고 지구, 기후의 변화, 질병, 이런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이 결코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 그러므로
이 전쟁과 또 기근과 가뭄과 질병이 일어난다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하게 하시는 게 뭐죠? 이런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을 기대하게 하는 것이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한 성,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로 하여금 동경하게 하고 소망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일만 있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 한국 교회가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것이 기복주의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복 받지요. 이 복은 육적인 복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복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예수 믿으면 자식 잘 되고 사업 잘 된다, 이것은 어느 정도는 맞지만 어느 정도는 또 틀립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불교 맨날 무속인 찾아가서 전보고 무당한테 푸닥거리 하는 사람들은 다 망해야 되죠. 그런 사람들 안에서는 기업가가 나오지 않아야 되죠. 근데 의외로 불교인들이 기업가가 많습니다. 무속인을 찾아가 맨날 전보는 사람들도 잘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훨씬 가난하고 병들고 어떻게 보면 참 찌질한 것 같이 보이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딜레마에 빠질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현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오늘 따르는 것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박해를 받을 것이다, 잡혀가서 죽는 사람도 생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그것이 복되는 것은 무엇이죠?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큰 동요를 가지고 올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가 있다고 하는 사실에 미움을 받는다거나 박해를 받는다거나 잡혀가 죽는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 재림을 어떻게 맞이하실 것입니까?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종말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늘 기억해야 되는 것, 누구를 따라갈 것이냐. 우린 분명히 누구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을 따르든 세상 풍조를 따르든 세상 사람을 따르든. 근데 오늘 말씀하죠. 예수님 나를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죠. 예수님 나에게 누군가 고백하면 그분이 다시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신앙의 고백이 진정성이 있다는 것을 따름으로 보이셔야 되죠. 그리고 예수님 심판 주시죠.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나 심판의 그 영역으로 우리가 심판받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내 구주로 혼연히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가장 중요한 삶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성실입니다. 여러분 맷돌 갈다가 주님 맞이하셔야 합니다. 밭을 갈다가 예수님 맞이하셔야 합니다. 공부하다가 예수님 맞이하셔야 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 맞이하는 것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하루하루의 삶,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맷돌 가시고 길을 가시고 공부하시고 예배 드리시고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 만나면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종말을 맞이하는 성도의 태도라고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말세를 사는 성도의 삶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세를 사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를 따를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종말이 분명히 있다.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고 이 인류의 마지막 종말의 커튼이 내려올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임을 믿습니다. 그 재림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요란을 떨고 산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맷돌 갈 사람은 맷돌을 갈고 밭을 갈 사람은 밭을 갈고 공부할 사람은 공부를 하고 기도할 사람은 기도를 하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맞이하는 저희들 꼭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심판 주십니다. 주님 앞에 설 날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렸느냐, 사람들이 나를 얼마만큼 알아주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칠려전도회가 이 믿음을 굳게 붙들고 말세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